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종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짓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라하타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송령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을 악과 죄를 보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는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먼저 기억할 것은 너희 부모 세대가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의 강함과 크기와 장대함에 무서워서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걸릿돌과 장애물이 되어 가나안이 아닌 그들이 종으로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보다 앞서가셔서 마치 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는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다 소멸시켜 버릴 것이므로 너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모든 민족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고 도중에 장애물과 같은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도록 갈라버리셨고 또 사막과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고 또 우리가 알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광야의 훈련소, 학교에서 훈련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신 은혜를 따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성경에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대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여 기업으로 주실 것인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가나안에 사는 민족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의롭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착각과 오해와 그로 인한 교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사상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나아. 아니면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 내가 좀 더 헌금을 많이 해. 내가 좀 더 전도를 많이 해. 내가 좀 더 봉사를 많이 해. 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를 들어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더 나아가 교만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있는 어떠한 이유와 조건과 방식으로는 결코 천국에 이르거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나 구원은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에게 믿음과 구원은 조건이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로 인한 행위나 열심은 공로가 아닌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이 그들의 의로움과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신명기 9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 언약 때문이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9장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 늘 배반하고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 너희 인생을 한번 돌아보아라.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의와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거역한 일들을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내산,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과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을 때의 일을 주로 설명하면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진노했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8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에서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져 버릴 뻔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9절부터 21절 또 건너뛰어서 24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에 들어섰고 계속 행진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내서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내 광야 이제 시내산이라고 불리고 또 다른 말로는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시내 광야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도록 하셨고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성막도 짓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도 훈련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 참 배우고 훈련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 산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이제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도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계속 전해져 들어왔던 것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셨고 어떠한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나 제사의 형식도 없었던 것이고 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던 방식 또 그들이 믿고 섬겼던 우상들 그들에게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만 보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우상조차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해를 지나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단지 늘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심어주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제사하며 또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게 된 것인데 그러는 도중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아론이 이제 모세의 형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라는 이유로 모세가 했던 말을 대신 한 번씩 대신해서 전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방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표현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신약의 표현들을 하면 초등학문의 시대, 유아기 시대와 같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사물들을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듯이 그러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들 옆에 계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신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구나 생각하고, 모세가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 떠나 시내산에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곧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점점 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모세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는데 모세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을 피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이는 모세를 의존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과 위로를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악한 결정을 한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으로 어떤 조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을 보고 들었던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나 신앙이 부족하다 보니 죄의 본성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따라 죄를 따라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5절 36절에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우리의 본질이 아닌 수단으로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세상이 마치 본질과 현실과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인 것처럼 오해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안정함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는데, 그들의 신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그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늘 보았던,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대신해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우상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라고 한 것이고, 백성들도 이 말을 듣고 이제 우리에게 신이 생겼다, 이 신이 우리를 계속 인도할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제사하고 또 예배하고 거기서 막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방식을 따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바알이나 아세라나 부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송아지의 형상이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기억하고 믿으면 되지 않나?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잘못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자기들의 생각과 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때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내죠. 신명기 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함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죄인된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하고 상상한 하나님을 어떠한 조각이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과 같은 존재로 타락시켜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2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발생하는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또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냐면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듯이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존재하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 즉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한한 하나님을 단지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는 그곳에만 계시는 분으로, 그 형상 안에만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보는,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만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쯤에 엘리라는 사사 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역시 그 계열을 따라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얼마나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일을 못했고 죄악된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을 먼저 자기들이 먹고 맛보고 즐기고 또 그 성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막 마음껏 동침하고 이러한 죄악을 벌여. 그래서 엘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충고를 하고 징계를 했지만 그 두 아들은 도저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목이 곧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예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다스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암흑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서 전쟁을 하고 하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0명, 4,000명 가량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암울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성소에 있는 법궤에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하면 성전, 성막을 세우신 것인데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가운데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예표했던, 아직 어리기 때문에 눈으로 보아야만 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지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인 양, 그러면 우리가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라고 해서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법궤를 가지고 온 사람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길 것이라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에 한 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이 전쟁에 져가지고 한 3만 명, 4만 명, 10배 이상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고
그때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법궤마저 빼앗겨버리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단지 성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만 계신 분으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찾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어떤 우상과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 분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분으로 자기 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이러한 의미를 새롭게 되찾았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던 내용들을 솔로몬이 건축하게 됐죠.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아주 훌륭하게 텐트와 성막이 아니라 아주 큰 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보통 생각하면 성전에 건축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천한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실 수도 없고 이 땅에 계실 수도 없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계실 수 없는 분임을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 성전을 지었사오니 누구든지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상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성기는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실제로는 영적으로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너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많은 민족을 주고 그 땅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냐면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방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 내가 이곳에서 정착해서 잘 성공해서 내 대대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 약속의 땅에 왔지만 여기 말씀처럼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마치 이방의 땅에 거하듯이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아들과 손자들과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원히 살아갈 곳이 이곳이 아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성이 뭐죠?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하늘나라를 바라봤다. 그래서 이 땅에 목을 매지 않고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늘 텐트를 치면서 이곳 저곳을 떠돌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표현돼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과 동록이 해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늘 마음은 이 땅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너희들이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인 그 천국에 쌓아두면 너희의 마음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항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러 왔던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하러 왔지만 그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너의 재물을 다 나눠주면 하늘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그의 보물, 이 땅의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이신 하나님을 조각이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육식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늘을 보여주시고자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이 형상의 가두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이 땅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어리석은 무지한 죄악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다 막고 방해하고 거부하는 제한하는 이러한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된 일들을 벌이자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자 호렙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쓸어버리고 때마다 나를 거역했던 그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 라고 하시면서 진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자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을 진행했던 사람이 또 모세 형인 아론도 없애야 된다니까 아론을 위해서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자신의 직분에 따라서 그들의 죄악이 많고 늘 거역하고 늘 분만과 불평 또 때로는 자기도 얼마나 속으로 화가 나서 막 천불이 끓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올라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았는데 또 그 죄를 저질러 또 40일을 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소이다. 라고 했다.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생각한다면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셨고 그 내용을 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도 다 소문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이들이 오다가 도중에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란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올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두었구나. 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신이구나 라고 오해할까봐, 착각할까봐. 그러니까 이 비록 목이 곧은 이 죄악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추구한 내용이 출애굽기에는 등장하고 있는데 32장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한 그 약속,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약속, 그 한 번 맺은 약속을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여전히 이루어 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 자신이 해야 될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합당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러면 진멸하지 않으니까 한번 내려가서 상황을 정리해라 라고 해서 모세가 이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내려와도 보니까 가관이죠.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하면서 막 뛰어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들이 다 없어질지도 모른 채 그렇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그들 제사를 앞에 던져버려서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분노를 표현, 자기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나타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진노의 형벌을 내렸고 그때 그 형벌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한 3,000명이나 된다. 뭐 죽은 방식은 또 길게 설명해야 되지만 그런 방식이 있지만 실제로 3,000명 정도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지금 신명기 9장에서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한 이건 이 얘기 하나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으면 이제 그 다음은 또 열심히 또 한 1년, 2년이라도 하나님을 또 잘 섬기고 또 뭐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온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계속 장소를 옮길 때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의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결국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 40년 동안 형벌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습니까?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겠다 해서 그들을 만나죠. 80년 만에 만나서 만난 그 날부터 그때 너 누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널 데리고 왔다고 내가 바로에게 말할게 하니까 말했는데 바로가 하나님 누구냐고. 누군데 내 종들을 데려가냐고. 얘들 더 힘들게 시켜. 더 굴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모세를 찾아와서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됐잖아. 너 때문에 그 날부터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마지막 날 언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까지 거역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신명기 9장 전반에 뭐 했죠? 너의 공로, 너희가 선해서 너희가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만날 때부터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늘 거역했던 복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의 자랑도 너의 교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 그냥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신명기 9장을 모세가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또 혹시 모를까봐 나는 아니겠지 내 얘기는 아니겠지 할까봐 계속적으로 호렙산에서 거역한 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한 거, 기브론 핫다와에서 거역한 거, 무리바에서 거역한 거 하나씩 예를 들어서 그들이 빠짐없이 다 거역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의 증인이다. 안 했다고 하지만 내가 다 봤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신명기 9장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안다면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죄악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양심이 그들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이미 돌아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목이 곧은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로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교만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늘 겸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